떠나고 그리고 소망이 정착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거북스러워한다. 신앙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면 목회자의 설교 중에 바로 헌금에 대한 주제죠. 그런데 이 헌금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거북스러워한다고 해서 목회자의 사명이 헌금을 설교 안 하면 그것은 바른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성도들 앞에서 헌금의 바른 목적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바른 신앙 가운데 이 헌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아마 전부 다 이런 주제는 글쎄요,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주제가 벌써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요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 해도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고 있고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좀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 가장 많은 대답을 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보에도 요약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돈하고 연결을 짓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화폐 단위죠. 돈은 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돈이기에 앞서서 이것은 일종의 예물이고 헌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인 돈으로 드릴 뿐이죠. 사실 돈을 드리지만 그것은 헌물이에요, 헌물.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 돈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요, 곡식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헌금은 뭐냐면, 헌금은 드림이네요, 드림.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드림이다. 헌금은요,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편의성을 봐서, 방법은 물론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헌금은 헌물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드린다는 것은 월십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는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예요.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2장 11절 12절.
네, 성경 버전을 조금 쉬운 버전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앞에 스크린에는 현대인 성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건 개역개정인데 스크린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자,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은요,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곡식제물, 서원제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 뭐래요? 지정된 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은요 드리는 행위예요. 드리는 것.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을 찾아서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구유에 누워있는 온 세상의 구세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성가대에서 그거 해요? 우리 교회부에서 성탄 찬양제를 했는데 우리 성가대가 나가가지고 복장을 탁 캐고 나가고 난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분장을. 그런데 뭐 나는 유황을 드립니다. 그랬나요?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나는 모략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뭐 했느냐?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경배했다. 여러분, 헌물은 그분이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내가 회비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이것은 헌금은 단지 우리가 가장 요즘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물질이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뭐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돈이 필요하셨고 신약에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돈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냐? 이게 헌금, 헌물, 제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많은 이유가 여기 2번, 이거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11조는 율법이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렸어야만 됐지만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구약은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가 아직도 11조를 내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도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은혜로 하는 거지.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의 역사는요 크게 세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시대는 11조,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연보,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는 헌금, 이게 세 시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11조, 연보, 헌금. 이게 헌금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먼저 구약을 보면 구약 율법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어떻게 했냐면 네, 명령을 하셨어요. 반드시 드렸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는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종 절기에 필요한 예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11조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11조 드릴 때 이 11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 정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함께 어떻게 돼요?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가 폐하여진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율법이 폐하여졌고 11조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드리라고 하겠어요? 자, 이런 11조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왔고, 신약 시대 예수님도 11조를 언급을 했다는 거죠. 11조의 정신뿐만 아니라 11조 자체도 너희들이 버리지 말아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로 이제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자,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11조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뜻이 뭐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도와주는 것, 이게 연보예요. 요즘도 어떤 교단에서는 연보 헌금을 하는 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연보라는 단어는 거의 하지 않죠. 연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 초대교회 사도 바울 가장 중요하죠, 성경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 했다고요?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연보를 명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연보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자, 지금부터 연보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자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미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자기의 수입에서 일정액을 떼어서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가면 그 연보를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연보를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선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구제 헌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연보는 어떻게 보면 11조의 구제 목적과 비슷한 것이 연보 개념이었어요.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의 일부가 사용되었던, 또한 여기에 보면 매주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일정액을 모아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수입에서 일정액을 자기가 정해서 떼어가지고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액수가 반드시 10분의 1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의미는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10분의 1을 했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면은 일정액을 매주 첫날에 떼어가지고 일정액을 모아놓았다가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주급이 아니고 격주로 보통 이제 받죠. 그러면 격주 수입에서 일정액을 떼어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면 한 달 일정액에서 거기서 일정액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개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나 성경을 한 군데 우리가 더 찾아볼 건데 11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좋은 모범이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 6절, 7절, 8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 6, 7, 8절. 5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계속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표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죠. 왜? 하나님이 다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른 어떻게 보면 11조 정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10이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10분의 1 꼭 떼야 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 이상,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한 일정액을 어떻게 보면 뭐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거죠. 꼭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10분의 1에. 근데 신약에서는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꼭 10분의 1이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10분의 1보다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더 어떻게 돼요? 더 무서워. 네? 왜 그래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많이 하면 좋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연보가 얼마나 컸는지요. 성경 8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가져가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준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큰 돈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총독들한테 끌려가고 신문을 받아요. 정말 로마의 법을 어겼는가 이 사람이. 근데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요, 이 신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내가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돈을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을까 하여 어떻게 일부러 구류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번진 거예요? 로마의 행정관 총독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연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다는 정보가 이게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좀 풀려나기 위해서 뇌물이든 뭘로 해갖고 사도 바울로부터 받을까 해가지고 죄는 없는데 계속해서 붙잡아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독이 주목할 정도면 엄청난 양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헌금들이 연보가 모아졌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런 바른 연보, 바른 11조의 어떻게 보면 정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아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 운영이 힘들고 복음 전파에 힘이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게 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우리가 이것으로라도 되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면 이것은 좀 비극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창피스러운 얘기죠.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힘들고 어렵게 막 벌어서 교회에다가 냈는데 이 헌금이 제대로 쓰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교회들은 이제 연보 혹은 11조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헌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계속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헌금이에요. 헌금.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소규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는 건물이 있질 않았어요. 거의가 다 자기 집이요. 그렇죠? 가정교회였다고요. 목회자 별로 많지 않았어요. 드물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고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일꾼들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조직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의 용도 또한 어떻게 됐냐면 확장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쓸 곳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쓸 곳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세교회를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직자들이
금권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돈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뭐 가톨릭이지만 하여튼 사제들이 어떻게 돼요? 금, 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사치스럽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구나 교회 건물 그리고 교회의 재산 이것을 무리하게 지나치게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여진 헌금이 교회 운영비,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확장시키고 더 크게 짓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회 운영비에 막대한 지출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본래의 목적에서 점점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11조 연보 등의 사용 목적을 계승하여 되도록이면 헌금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우선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이죠. 목회자들. 구약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거기에 우선적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는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와 가부 그래서 말하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요. 복음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이 네 가지 원래 헌금 목적대로 11조의 목적대로 연보의 목적대로 사역자들과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사용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네. 또한 재정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까?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죠. 투명하게. 이게 도대체 이게 헌금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일관성도 없고 그때 이래서는 안 돼요. 투명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우고 또 1년 동안의 행사 계획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그것이 사용돼야 되죠. 투명하게. 뭐 어떤 요즘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아니 혹은 어떤 교회가 아니 비자금이 있대. 아니 비자금이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서양교회는 정말 참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아니 비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비자금이 뭐 조금 있으면 그게 말이 나오겠어요? 비자금이 뭐 큰 교회들은 몇백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몇백억이 비자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뭐 쓰고 남고 그래서 2월 됐으면 그걸 투명하게 했어야지.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관리도 투명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고가 돼야 되죠. 보고가 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돼간다. 이게 오픈을 해야죠. 투명하게. 물론 뭐 아주 큰 대형 교회는 뭐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뭐 그것도 다 일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인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투명하게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우고 한 거 이외에 뭐 계속 뭐 재정 보고 받으시고 하시지만 거의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재정 지출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또 예비비에서 지출도 되고 그런 건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런 케이스 말고 뭐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서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시는데 제가 15년을 이렇게 장로님들 지금 뭐 은퇴하신 장로님들부터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1센트도 교회에 청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장로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들 돈을 써가면서 성도들을 섬기지 교회 돈 쓰는 경우를 한 번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도 요즘 교회들이 무슨 뭐 크레딧 카드를 목회자가 이제 아무래도 판공비라 그러나요? 대외적으로 사람들 만나야 되고 뭐 또 차량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같은 걸 이렇게 발급을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쓰고 나중에 청구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편리하고 좋잖아요. 일일이 청구하는 것보다. 저는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크레딧 카드 갖지 않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비즈니스 어카운트. 왜요? 괜히 오해를 받아요. 목사님이 뭐 그냥 막 쓰고 다닌다. 아이고 음식점 갔더니 그냥 목사님 매일 거기 와서 앉아 있더라. 나는 그런 목사님들 진짜 이해가 안 돼. 자기 돈을 내야지 가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공적인 일에 있어서 꼭 돈을 써야 될 일만 써야 되지. 아니 그런 많은 그 식사비가 여기서 장난이 아니잖아요. 누구 두세 사람이 먹어도 100불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걸 교회에다 청구한다. 글쎄. 꼭 정해진 거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만났을 때야 어쩔 수 없이 지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죠. 왜요? 가뜩이나 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 제대로 쓰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오해받을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크레딧 카드 무슨 뭐 그런 거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구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청구해가지고 사인도 반드시 두 분이 사인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다. 불편해도 감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오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정만큼은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저도 제가 뭐 판공비를 쓸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저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헌금이 제대로 쓰일 곳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재정이 어디 쓰여지라고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잖아요. 진짜 마트 같은 데서 혹은 추운데 밖에서 땀 흘리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헌금이 11조처럼 연보처럼 정말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걸 떼어서 드리는 건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자꾸 우리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 될 사람들한테 줘야지 내가 자꾸 앉아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CRA가 있죠. 캐나다. 참고적으로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설교가 있을 때 한번 아시는 게 좋아요. CRA에는 철저하게 교회 세무를 감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거는 도네이션이에요. 우리는 어퍼링이라고 하지만 헌금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T4 슬립이 도네이션 슬립이 나갑니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조금 보는 거예요. 전액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감찰을 할 때 뭘 보느냐 하면 그 회원 멤버들을 위해서 쓴 돈이 많으면 이거는 불량 체리티예요. 왜 그래요? 니네가 헌금하고 니네가 그거를 먹거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교회 가면 친교가 없죠. 왜 없습니까?
교회 돈 쓰면 안 돼요. 왜? 니들이 헌금해놓고 목적을 남을 위해서 구제한다고 들여놓고 니들이 그거 먹고 그리고 세금 혜택을 나한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친교를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좀 봉사하고 헌신된 분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교회 재정은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교회가 뒷다 짜다. 아유 뭐 그냥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좀 그런 것도 좀 하지. 쓰지 교회 돈도 좀 쓰지. 아이고 그 교회 돈 다 어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죠? 없어요, 그죠?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에드몬턴도 그렇고 캘거리도 그렇고 CRA에서 감사를 많이 받았는데 크게 다 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헌금을 했는데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뭘 많이 해요? 뭘 많이 해요? 솔직하게. 먹어. 한국 교회는 먹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 먹는 일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볼 때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체리티면 너희가 체리티면 체리티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너희들이 비영리 단체니까 그 헌금 성도들이 한 것 갖고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헌금은 제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쓰여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유 뭐 내가 헌금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왜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구약시대 11조는 율법이지만 신약시대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한들 이런 불신들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주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도 투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물질이 우상인 시대에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있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물질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제대로 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물질이 아직도 우상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인 시대에 무엇으로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헌금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빼버리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저는 그래요. 뭐 헌금을 어떻게 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을 떳떳이 하자. 떳떳이 하세요. 헌금을. 왜요? 이거 뇌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떳떳이 해요. 저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꼬기작 해서 안 보이게 여기다 감춰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알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걸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당신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배의 한 요소인데 드리는 일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떳떳하게 해야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떳떳이 해 헌금은. 저희는 주보에 이름을 제가 올리라 그랬어요. 장로님들 죄 없어요. 막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야 간디옥 이상해. 헌금은 은밀한 중에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야 주보에다 이름까지 올리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름 올리는 건 제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물질이 우상이에요.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교육을 받아야 돼요. 헌금을 떳떳이 하십시오. 그러나 주장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액수는 쓰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액수를 쓰더라고. 그죠? 이번 주 헌금 통계 얼마, 11조 얼마. 물론 이유는 있어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지는 마세요. 헌금을 내가 했다. 나는 11조 한다. 여러분, 은밀하게 무명으로 해도 좋습니다.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헌금을 하고 있는 원칙이 뭐예요? 헌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 참 좋아. 오늘은 그냥 좀 많이 해. 양심에 따라서. 은혜 되면 하고, 아이고 요즘 은혜 안 돼 그냥. 그때 자기 마음대로. 있으면 하고 부족하면 안 해도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적주에 첫날에 매주마다 너희들이 일정액을 따로 떼어두라는 거예요.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헌금이 아니라 주정 헌금으로 돼 있어요. 주정 헌금. 주일 헌금을 하는 것도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헌금을 안 하더라고. 헌금을 안 해. 그리고 제가 그 리서치한 걸 쭉 들어보니까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헌금으로 목사님 사례비가 나가니까 목사님이 요즘 보니까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뭐 중직자나 좀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사례비를 못 드리고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이제 고분고분하고 말 잘 다루라고. 참 무서워요, 세상이. 그래서는 안 돼요. 헌금은, 따라합시다.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기분 따라, 양심 따라, 은혜 되면 하고, 그때 자기 마음대로 있으면 하고, 아이고, 이제 없네, 없어. 이번 달. 없으면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러면 무엇입니까?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면, 드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땅히 첫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하고 남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지 않아요.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센트를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왜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죄송해요. 아직도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월급을 타든 주급을 타든 격주를 하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쓰다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쓰다가 남는 돈은 없어. 그쵸? 1,000불 받다가 2,000불 받으면 1,000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2,000불 내도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 물질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을 내가 섬긴다, 주님이 존귀하다 그러면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내가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했지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죠?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받으시리라 생각해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요즘 어려운가? 왜 헌금 설교를 안 하던 설교를 제가 처음 한 것 같네요. 15년 만에 그죠?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부분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 반드시 정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바르게 헌금하게 하옵소서.